자,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왕의 오심을 도운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좀 반갑게 인사 좀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시죠.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장은요, 왕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마태복음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마태복음 가운데 특별히 1장과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그 왕의 오심을, 어떻게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왕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또 그런 어떠한 이제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의 오심을 도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족보상에 등장했던 5명의 여인에 관한 그러한 이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 중에 이 5명 중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배웠던 마리아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되고, 나머지 4명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예, 여기 잘 모르시는 분은 센스 있으시면 빨리 마태복음 위에 족보를 얼른 보셔야 됩니다. 예, 컨닝하시는 게 아니고 이건 센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말, 그죠?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참 흠이 많고 연약한 그러한 여인들이죠. 또 여러 가지 참 약점이 있는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왕의 족보를 만드는데 그 여인들이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 여인들 역시도 오늘 이 왕의 오심을 위해서 함께 도움이 됐던 여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여인들의 놀라운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도왔던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이 누구누구가 등장하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이 되시는 그런 마리아와 요셉. 아마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시겠습니다만, 참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믿음과 순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 왕의 오심을 돕는 그런 중요한 두 사람으로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어요. 자,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이 왕의 오심을 돕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18절 말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죠. 단 한 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리아는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어요.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또 이제 약혼한 사람, 정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동거하기 이전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은 한 사이지만 아직 약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결혼은 했지만 같이 동거하지 않은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아주 정청병력 같은 소리가 떨어지게 되죠. 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이를 갖게 된다.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한 그러한 마리아 수태고지가 되죠. 자,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관한 내용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자세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 마리아에 관한 수태고지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좀 누가복음 1장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있으신 분은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손가락 끼시고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좀 펴보시죠. 누가복음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자, 여기서 이건 좀 한번 여러분 좀 살펴보셔야 하는데, 자,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도 그렇고, 요셉을 누구랑 계속 연결을 시켜요? 다윗과 연결을 시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요, 이 마리아보다는 다윗의 후손 요셉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마리아 수태고지에 관한 내용이 딱 한 절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딱 한 절만 나와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분량이나 어떤 비율로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드문드문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조금씩 등장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마태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예,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음서. 그게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라는 어떤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누구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누구를 더 강조할까요? 마리아를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또 사람의 몸에서 나온 그러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두 복음서가 똑같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분은 사람으로 오시고, 또한 마리아와 또 이렇게 요셉의 어떠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강조점들이 이렇게 다르다. 자,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에서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축하한다.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여성분들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만 혹시라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천사의 수태고지가 만약 전해진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느 날 순간에 나보고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 이야기가 여러분 전해진다면 여러분 같으면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반응하는 방법이 있겠죠. 보통 갖게 되는 마음은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땐 그랬어요. 안 믿을 거예요. 그죠? 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죠? 남자랑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자신이 더 잘 아는데, 내가 얼마나 깨끗한데, 아직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그 천사의 이야기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게 될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 한편으로는 좀 두려움도 생길 거예요. 그죠? 야, 정말로 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로 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뭐 창피해서 다닐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건 아빠도 누군지 모르는 그런 아이인데, 또 마리아의 어떤 시대로 거슬러 가서 또 뭐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에 적용한다면 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과연 이 일들을 전달받았을 때,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과연 이 마리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또한 한편으로는 요셉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자기의 사랑하는, 또한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상심이 크고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또 마리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막 오해하면서 냉대하게 대할 참 요셉을 생각한다면 참 이 마리아로서는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번 보시죠. 자, 누가복음 계속해서 3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시작.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마리아는요,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 일을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이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따르게 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 고통이나 아픔, 따르게 될 그 후속의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왕을 위해서 종이 그 왕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헌신하고 철저하게 희생하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보세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45절, 누가복음 1장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경은요, 바로 이런 마리아를 향해서 복이 있는 여자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자신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고통이 따르고 수많은 어려움과 수고와 희생과 아픔이 따르지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오늘 여러분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즐거이 드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일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왕의 오심을 도왔던 마리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림의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가 이러한 순종과 헌신을 행하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오심을 그렇게 도왔습니다. 초림의 주님을 마리아가 이러한 헌신과 순종으로 도왔다면,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실 재림을 위해서 과연 누가 그분의 오심을 도와야 하고 누가 그분의 오심을 준비해야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에, 또한 여러분에 맡겨진 사명과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순종과 헌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바로 우리가, 할렐루야, 이제는 바로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로 주님의 재림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왕으로 오시는 그런 주님을 도운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마리아의 정혼남 바로 요셉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장에서 요셉은요, 이 왕의 오심과 관련돼서 두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행할까? 첫 번째로 요셉은 한번 20절로 22절, 마태복음 1장 20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것까지만 읽어보시죠. 자,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요셉에게도 이 예수님의 어떠한 잉태에 관한 소식들이 전해지게 돼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예수님의 어떠한 잉태 소식, 마리아 수태고지를 이 요셉에게도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 그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자, 이어지는 말씀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요셉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의 사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주의 사자가 말씀하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여져야 한다라는 거죠. 요셉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전해진 그대로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서 그 아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행하게 됩니다. 요셉이나 여러분 마리아나 왕의 오심을 도운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한다.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들은 믿었습니다. 마리아도 믿었고 요셉도 그대로 믿었어요. 또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도 여러분 순종했고 오늘 이 요셉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행하였습니다. 그 주의 사자가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어요.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어요. 바로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에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대로, 그분의 이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이름의 뜻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행하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여러분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오심을 도왔던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분명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과 순종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과 여러분의 그 순종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사업, 직장, 행하는 모든 일마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요셉은 어떤 일을 행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2장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3절 14절,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자, 요셉은 또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그 말씀에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낳았다면, 그렇죠? 예수님을 낳았다면 요셉은 그 예수님을 보호합니다. 낳는 것이 여러분 전도라고 한다면 보호하는 것은 양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한 사람을 세우는데 필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도와 양육입니다. 낳는 거, 그 다음에 보호하는 거, 양육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전도와 양육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전도와 양육. 한 영혼을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꼭 해야 할 두 가지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든 양육이든 뭐 두 개 다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시든지 아니면 양육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든지 아니면 뭐 두 가지 일을 다 하시든지 두 가지 일을 다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한 영혼을 세워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나 요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고요, 어린 예수님을 양육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뭐 3장 이후에 이렇게 더 이상은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마리아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 잘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바로 예수님을 양육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달란트를 다 드리는 거죠. 자기의 직업도 예수님을 위해 드립니다.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시는 일을 함께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도덕적인 기준도 다 내려놓게 돼요.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는 그 정혼자가, 그죠? 약혼자가 자기랑 어떤 관계가 없었는데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뭐 회의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뭐 마리아를 질책하거나 마리아를 의심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은 다 내려놨어요. 그렇게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양육하고 예수님을 세우는 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으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행하게 되고요. 또 자신에게 있는 삶의 모든 자원들, 또 자기의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공 기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의 양육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사람들의 눈치, 편견,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바로 요셉은 자기의 생애, 자기의 직업, 자기의 도덕적 기준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양육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바로 여러분 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왕의 오심을 돕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돕는 자로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주님을 위해 때로는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참 이렇게 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참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가까운 곳에는 또 이렇게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고, 또 뭐 이렇게 인터넷상이나 같은 데 보면 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양영자 선수 같은 분은 뭐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그 여자 탁구 복시 금메달리스트 아닙니까? 뭐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훌륭한 선수고, 뭐 선수 생활 은퇴해도 지도자로서의 모든 길이 보장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선수는 그걸 다 포기합니다. 그걸 다 내려놔요. 그리고 1997년에 몽골로 선교사로 갑니다. 몽골 선교사로 가게 돼요. 막 그 몽골의 어떤 그 상황들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삶에서 살지 않던 사람이 거기 가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모래바람 때문에 얼굴에 막 마비 증세가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까지 20년 동안 몽골의 선교사로서 지금 생활하는 참 그러한 본이 되는 훌륭한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알만한 큰 회사의 사장님들이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주차장에 나와가지고 주차자봉을 들고 주차위원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간증들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뭐 별 하나, 뭐 이렇게 군대에서 별 하나, 별 2개 뜨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앞에서 주보를 나눠줘요. 짝대기 하나, 2개한테 막 인사를 해가면서 주보를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기의 그 높은 주의, 명예로운 주의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쁨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죠.
미국의 여러분 카터 대통령도 잘 아시잖아요. 뭐 대통령 시절보다 대통령직을 마친 이후에 더 유명하신 분이라고 이제 많이 소개되는 그러한 분인데, 뭐 대통령 시절도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을 마친 이후에도 교회 학교 교사로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이들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위하여 돕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분의 오심을 돕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그분의 오심을 돕는 귀한 도우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요 바로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 이 요셉을 가리셔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을 만한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헌신하며 희생했던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며 함께 돕는 사람들, 하나님 바로 지금도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좀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 좀 읽어봅시다. 자, 거기 가운데부터 나는 시작.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돕는 도우미로서 지금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아래 시작. 나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나의 무엇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있는가?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의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오심을 돕는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처럼 과연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어떤 질문으로 한번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돕는 도우미로서 지금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나의 무엇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돕는 헌신자가 바로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